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앞에서 이제 내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내가 이제부터 자랑할 것이다. 이랬는데 바울의 자랑의 내용을 보면 나는 부자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명예 있다, 나는 지위 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얻어맞았다, 추웠다, 파선했다, 옥에 갇혔다 이런 것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함을 자랑하면서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것 자랑하는 거죠. 그 거짓 교사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지금 거짓 교사들은 예루살렘에서 건너와서 자기네들이 아주 정통이고 자기네들이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율법을 잘 알고 이거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냐? 나도 그렇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수고를 하고 옥에 갇히고 명예 이런 게 아니라 온통 고생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라는 얘기는 23절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제정신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일꾼이냐? 나는 수고도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옥에 갇혔던 사람 없을 겁니다. 매도 수없이 맞은 매도 안 맞았을 겁니다. 그냥
그야말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진리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진리를 위해서 손해보고 진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은 바와 같이 온갖 가는 곳마다 고생하고 얻어맞고 미움받고 왜?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들은 온갖 방해를 주었지만 바울은 그걸 다 견뎌냈습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은 매를 칠 때 40대를 넘어가면 형제를 업신여기게 된다. 그래서 40대까지는 때리지 말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9대씩 때립니다. 아니, 그건 40대를 때리면 사람을 아주 비하하게 된다고 율법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39대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낮게 만들지 말란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그 딱 조항만 가지고 39대씩 때리는데 그 매도 5번 맞았다. 이건 그 매가 참 지금도 태형이 남아있는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뭐 이슬람 쪽에서는 또 여전히 뭐 많이 때리는 형벌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특정한 범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의사 입회 하에 매를 때립니다. 엉덩이를 볼기짝을 까고 때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게 한 대 맞아가지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벌, 그래가지고 맞다가 이렇게 좀 터지거나 이렇게 하면 의사가 보고 중지 해가지고 치료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매 또 맞으러 오랍니다. 그런 벌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도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벌이다 이랬을 때 때릴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때리겠습니까? 근데 그런 최선을 다해서 때리는 매를 39대를 맞았다. 이건 뭐 반쯤 거의 죽음 상태지요. 근데 그걸 5번이나 맞았답니다.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몸이 건장하냐? 그게 아니죠. 바울은 몸이 비리비리하고 사실 그야말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병약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은 이게 이제 채찍 끝에 그 뭐 뼈조각 같은 걸 달아가지고 살이 파이는 그런 매를 때리는 건데 이건 로마인들이 때리는 벌입니다. 유대인들한테도 그렇게 두드려 맞았고 로마인들한테도 또 그렇게 얻어맞고 그때 뭐 지금처럼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파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얻어맞고 등짝이 다 살이 패였는데 그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돌로 맞고 파손하고 그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그 바울의 일행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세우니까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또 더베로 가지고 복음 전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참 파손을 해가지고 바다에서 그렇게 또 목숨을 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온데 가는 곳마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배교자로 취급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은 죽인다 그러고 또 이방인들은 우리 우상의 장사를 방해한다고 또 죽이려고 그러고 온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맨정신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복음 전파하는 것은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복음 전파하고 그 복음의 거점이 되는 교회가 서고 이런 거를 마귀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바울을 어쩌든지 죽이려고 하고 교회가 서 있으면 어쩌든지 뿔뿔이 흩어지게 쪼개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을 당해왔던 바울이 자기의 이 고생한 것, 부족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탄탄대로를 달려오고 그렇게 높고 대단하냐? 나는 이렇게 고생을 했다. 나는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낮은 자리까지 처해봤다. 그런데 심지어는 27절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나라 사람들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갈라디아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구브로 섬을 떠나서 올라와서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했을 때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죽을 병에 걸려있는 바울을 어쩌든지 끌고 올라가서 내륙 안으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내륙 안으로 갔을 때에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아주 따뜻하게 환영하여 주고 그야말로 눈이라도 떼어줄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보여줘서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을 뻔한 나를 살려주고 환대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죽을 뻔한 거죠. 병에 걸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선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28절에 보면 그것보다 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참 내일 로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때릴 것이다. 그것보다 더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내가 얻어맞는 것, 내가 파선하는 것, 유대인들이 돌로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일신상의 어떤 괴로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는 것, 그것을 더 염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을 지어서 쪼개졌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속에서 우상을 섬긴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바울은 성질도 얼마나 예민하고 까다롭고 불같은 사람인데 그걸 보면 부글부글 끓지요. 바울이 이 비리비리해서 그렇지 퉁퉁하다 그러면 고혈압으로 쓰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을 많이 써서 교회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마치 자기에게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신앙적인 그런 흔들림에 대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처럼 이렇게 공감하고 괴로워했던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 걱정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마음을 쓰고 괴로워하고 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하여 내가 다니는 교회를 위하여 그런 마음 쓰는 것이 있어요.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 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걸 가지고 애타고 정말 가슴 시린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데 또한 이 정치적으로 입장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교회 안에서는 갈라지지 않고 서로 나라 못 되라고 서로 자기 정치적 입장 가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이든 저런 입장이든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사 기도하는 게 그게 성도의 바람직한 방향이고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정치적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쪼개지는, 이거는 마귀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일이죠. 바울이 그냥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죠. 그거 아니고 어쨌든 교회는 하나 되어서 교회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 나라를 통해서도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겁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앞에서 일어난 이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다 했겠노, 거짓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약하고 괴로움을 많이 당했던 바울을 여전히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 이게 다메섹에 갔을 때에 심지어는 그 공권력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온 적도 있을 때에 광주리를 타고 아주 비참한 모양새로, 그 진짜 야반 도주도 비참한데 성문에서 광주리에 달아갖고 끈매어갖고 내릴 정도로, 그런 참 없어 보이는 모양 빠지는 도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수모를 겪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부끄러운 일까지도 다 겪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큰 굴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제자의 배신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바라는 화려하고 멋진 승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바울도 가장 낮아 보이고 가장 비참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승리였던 거죠. 우리가 어쩌면 상대방의 입장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이게 비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가 하나 되고 바로 서는 것이라면 그게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면,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기꺼이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뒤숭숭하고 흉흉한 소문들이 돌지만 이 믿음의 선배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약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